12월 5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꼬매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아직 직접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주변에 있었던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고 또 그들이 유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게 해줬죠. 그것에 대해서 쭉 논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걸 나눴었죠.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로 완벽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지식과 신앙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를 100%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또 100% 완벽하신 인간으로 또 100% 완벽하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구원자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울타리를 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박고 자라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본문에 잠깐 소개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약간의 신비주의로 빠졌던 거. 그리고 여전히 율법에 빠져서 율법주의자로서의 잔재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조금 다뤘었죠.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그 폐해들이 등장을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요. 다 어제 본문에 등장을 하긴 했던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어제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할례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매여 있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오늘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유대인들은 레위기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음식 규례가 있었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나눴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레위기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음식법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추구해야 될 거룩은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피함으로 자신들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죠. 뭔가를 먹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뭘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를 구별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먹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미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는 절기나 초하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절기를 지키려면 모두 다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물론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절기를 잘 지키는 거, 월삭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유대인들에겐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실은 이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그 일을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은 더 필요 없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였죠. 또 하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어제 본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인간이시고 완벽하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안식일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기뻐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자와 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음식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이것 모두는 그림자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자가 있고 몸이 있으면 진짜 중요한 실체는 뭐죠? 몸이죠.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그림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절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분별해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지키느냐 마느냐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비본질이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17절에 몸이 되는 것. 그렇죠? 이게 뭐냐면 어제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구원에 관한 생각,
그리고 은혜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17절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은 좋은 거죠. 그런데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빠져 있으면, 즉 베풀어진 은혜를 도외시하게 되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삶.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16절과 17절이 그 내용입니다.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영지주의에 빠져서 약간 신비주의로 흐른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영지주의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렇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100% 완벽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존재가 생각해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천사. 그래서 이 당시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삭스를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죄사함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가 조금 더 영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을 더 숭배하고 이 천사들을 더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꾸며낸 겸손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가 있어야 돼. 영적 존재. 나는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나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나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임을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겸손을 넘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켰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면서 열등하게 여김으로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 이후에 나오는 천사 숭배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기독교 안에는 무엇이냐면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의 영역을 보여주셨잖아요. 특별히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죠. 엘리야를 보기도 하고 모세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독교 안에는 분명 이런 신비가 분명히 존재해요. 사도 바울 역시도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예, 그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기독교 안에 분명히 신비로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비는 모두 다 무엇에 근거한 신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신비는 없는 거죠. 모두 다 복음서에 등장하고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신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경험한 신비들이 기록되어 있고 고백되어져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도 천사들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신비는 무엇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이것을 떠난 거예요. 이것을 넘어선 거죠. 이것을 주의해야 하고 이것을 붙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육체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7절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림자와 몸 중에 몸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머리와 몸 중에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너희는 지금 정말 중요한 본질을 붙들지 않고 비본질을 붙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가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사들을 통한 신비를 경험하기 원했고 경험하면서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본 것 느낀 거를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므로 오히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와 은혜보다 더 강력하고 우월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 어제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 숭배에 빠진 신비주의자들 너희들 이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어요.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같이 볼까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교리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초기 영지주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 지식 그노시스라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터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은 우월하고 보이는 것은 우월하지 않은 것이죠. 이 영적 지식을 갖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나를 구원할 영적인 지식, 이 그노시스를 갖고 있으면 내 육신은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은 거죠. 어떤 모양이라도. 그래서 내 육신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 육신이 어떤 상태라도 괜찮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가진 이 그노시스라는 영적 지식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육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제어하는 금욕주의에 빠졌어요. 오늘 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쾌락주의에 빠진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금욕주의에 빠졌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아까 16절 17절에 그 율법의 조문을 중요하게 여겨서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과 약간 비슷한 거죠. 무언가를 함으로 본인이 거룩해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본인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런 거죠. 금욕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금욕에 관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금욕은 좋은 것이지만 금욕주의는 굉장히 나빠요. 아까도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비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신비주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은사는 좋은 거지만 은사주의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본문도 금욕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금욕주의는 사실은 문제인 거죠. 금욕주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거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내가 먹고 마시고 만지는 것을 통제한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금욕주의자들은 몸을 괴롭게는 할 수 있지만 내 몸을 괴롭게 함으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면 내 몸을 괴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즉 신앙적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쓰는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삶, 즉 금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게 아니라 신약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것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게 되죠. 내가 먹어야 할 것과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게 되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엇이 생기냐면 자유함이 생기고 자율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좀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면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굉장히 나쁘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갖게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신비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을 갖기 어렵다. 또 오늘 본문에 금욕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오히려 우리의 몸을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지금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죠. 정리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이건 것 같아요. 율법은 중요한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삶. 신비는 중요한데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삶. 금욕은 중요한데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는 삶. 이게 뭐냐면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거, 중앙에 서는 신앙을 갖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은 균형이 중요하다. 신앙은 균형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게 바로 생기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혹시나 치우친 신앙은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혹시나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여전히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여전히 금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논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내용이 좀 많이 딱딱하죠.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할 때는 이 본문 그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면 되죠. 그런데 그 균형 잡힌 신앙은 어떻게 가져요? 어제 본문에 답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일평생에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비를 연구하고,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금욕을 연구하는 일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정중앙에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복음서를 마지막으로 쭉 통독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다채롭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주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12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에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리매김하는 오늘 하루, 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